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자주라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에 의해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죄를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에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를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갈강가에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고 문을 닫으라.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로 내 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은 자들은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아멘. 27절 말씀까지 맞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이 무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그 앞에 말씀을 두사 그 심령이 깨우쳐 참으로 죽지 아니하고 사는 길을 그 가운데 두심을 우리의 심령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며 참으로 그 길이 저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만드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그 말씀 앞에 산다 하니 어떠하는지 각각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그 실상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그 중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성이 온전한 것을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시사 주의 말씀이 아름다움을 저희 가운데 드러내시고 진실로 이 말씀 앞에 한 생명도 헛되이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에스겔이 봤을 때는 분명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입을 벌려 먹으려 할 때 그가 입을 벌려 그 배에 채우니 그 말씀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하는 말씀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말씀을 우리들 마음속에 채울 때 이 말씀의 실제가 어떠한 것인지 또 그 말씀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실들을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헛되이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이 진실이 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 말라 소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실제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불러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불러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노니 너는 나를 대신하여 내 백성을 깨우치라 하는 소리입니다. 깨우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말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대로 바꾸지 말고 정말로 이 말씀에 대한 사실은 내 입에 여기 보는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17절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 누구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입니다.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으면 여러분 자신은 깨우친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마음속에 지난 주일날도 그런 말씀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깨우치면 깨우치는 사실 앞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드시 나아가는 걸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깨우치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날은 너희가 어떻게 들었는지 받았는지 생각하여 그것을 지켜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치면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깨우침을 입은 그 심령은 반드시 행하는 행함이 그 마음속에 있게 됩니다. 어떤 것인가? 어떻게 행하는가? 그건 사람의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심령이 나가는 것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 주었고 에스겔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깨우치게 듣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나타냅니다. 뭐 하라고? 뭐 하라고요? 응? 뭐 하라고 말해요? 그 말을 하면 그냥 그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입는다는 그렇게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러하여 깨우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그러면서 그럽니다.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세상에 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악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악하지 않습니다 하잖아. 아니요. 의인은 없나니 어때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결국은 의롭지 아니하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여금 네가 정령 어떻게 될 것이라? 죽을 것이라. 죽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준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는 죽을 것이다 하고 깨우치게 하라. 알게 하라.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을 듣고 그가 깨우쳐서 그 죽을 자리에서 그가 떠나가면 그는 살아. 하나님의 원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무엇을 얻게 하여? 영생을. 누구로? 죽을 자로 죽지 않음을 입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너는 이 백성에 가서 그들을 깨우치라. 그들을 깨우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다 어디에 있는 것을 죽을 자리에 있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죽을 자리에서 스스로 돌이켜 떠나가게 하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로 이 생명에 대한 사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죽고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이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놨습니다. 사람이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어떤 이치요? 정말이 이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육체는, 우리 육체는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죽는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으로 내 죄와 악으로 인하여 내가 죽게 된 사실들을 내 마음속에서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치려고 하시고 알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죽게 하는 죽는 것, 아 나는 죽는구나 하는 그것으로 알게 해서 그걸로 끝나는가? 아니요. 18절 말씀 봅니다. 가령 내가는 누구요? 하나님.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어떻게 해? 죽으리라 할 때 네가 에스게라 네가 어쩌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네가 말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이 말씀에 대한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야 돼요. 제 자신은 분명히 이 말씀에 대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습니다. 정말로 죽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그것을 압니다. 사람이 살다가 사람이 연수가 차서 육신이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는 죽음이 있습니다. 멸망을 당하는 당함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부터 살다가 끝나면 그것이겠지 생각할지 몰라도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또 죽음이 너무 있어요.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다 동일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육체만 흙으로 들어갈. 그러나 두 번째 죽음은 엄청난 고통이 따라. 나는 여러분을 협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정녕 너는 꼭 죽을 것이다. 그 꼭 죽을 것이다 하는 그 말을 에스겔아 너는 내 백성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깨우치라는 거예요. 깨우치라는 거예요.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네가 가서 그 말을 하지 않거나 또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어떻게 해요?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그에게 말해서 그것을 깨우쳐 그로 하여금 그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구원케 하실 수 있는 일이 그 앞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이 생명이 죽지 아니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 구원을 얻게 하지 아니하면 알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어서 그냥 그걸 말하라고만 했는 게 그 말을 전해서 그것을 듣고 깨우쳐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라?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런데 만일 네가 그것을 말하지 아니해서 그 말을 하지 아니해서 그들이 그 구원함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어떻게 되면 생명을 구원케 하지 못하며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어떻게 해요? 죽어요. 어디에서 죽어요? 죄악 중에서 죽어요. 인생이 살다가
인생이 살다가 인생이 죽는 것은 어디에서? 죄악 중에서 죽는 죽음이 뭐예요? 아니, 그건 죄악 중에서 죄악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나이 많아서 죽었고 살 만큼 살아서 죽었고 병들어서 죽었고 사고가 나서 죽었지 죄로 인해서 죽었지는 않았어. 그런데 인생 가운데는 무엇으로 인하여? 내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죽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니 뭘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 다시 말하면 짐승과 같아. 여러분 육신이 죽는 것은 무엇과 똑같아요? 짐승이 죽는 것과 똑같아요. 그건 짐승과 같아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제 무엇이 있느냐면 그 너머의 일이 있어. 짐승은 그 육체가 죽으면 날지라도 인생은 그보다 더 나은 아름다움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그 깨우치지 아니하면, 깨우친다고 하는 말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얻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반드시 깨우쳐 이 영생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름다움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생명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실상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지 아니하면, 드러내지 않으면, 구원을 얻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말합시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하는 그 말을 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면 안 죽어요? 그러면 죄악 중에서 안 죽어요? 안 들었으니까? 네? 아니, 안 들었으니까 안 죽어요? 살아요? 구원을 얻어요? 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죽습니다 하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네? 죽어요. 못 들었으니까 안 죽는 게 아니라 죽어요. 그런데 그는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다음에 네가 그것을 말하지 아니한 값도 내가 네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에게 있어요. 에스겔은 그는 끝까지 이 말을 하고 가야 돼. 처음에는 그 말을 하다가 뒤에 가서는 그 말을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다 똑같아요. 왜? 이 말을 듣고 깨우쳐 그 죄의 길에서, 죽는 죄의 길에서 그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 그런데 에스겔이 그것을 말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준 말을 에스겔이 말하지 않아서 내가 죽었다 하면은 나는 죄악 중에서 나는 역시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나 내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죽어요? 에스겔도 죽어요. 왜요? 그 말을 안 해서. 그 말을 안 해줘서.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에스겔은 그 말을 했어요. 당연히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도 그가 어쩌지 아니하면, 그 죽을 자리에서 그가 어떻게 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나 에스겔 너는 어떻게 해요? 살아요. 이거 에스겔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밖에 없어요? 네? 죽는 날까지 이 말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실은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하는 말을 하라고 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얻었으니까 괜찮습니다 하는 말을 하라고 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됐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요? 깨우치게 합니다. 깨우쳐서 그로 하여금 반드시 그가 어디에서 죽을 자리에서 그가 돌이켜 어떻게 하는 생명을 얻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에스겔이 악인을 깨우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로서는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어떤 방법이 에스겔이 그들을 깨우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듣게 하는 거예요.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어떻게 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러면 절대적인 사실은 말하는 자에게도 있지만 또 그 말을 어떤 자에게도 듣는 자에게 그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어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 자신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그 길에서 다시 말하면 그 죽으리라 한 그 죽을 는 길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돌이켜야 돼. 돌이켜야 돼. 그래서 회개라고 하면 회는 뭐고? 뉘우치는. 뭘 뉘우쳐요? 죽으리라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어때요? 알아요. 깨닫는 거예요. 내 잘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우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은 이 돌이킴을 가져야 돼요. 그럴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돌이킵니까? 우리는 못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못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네게 돌이킬 마음이 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있어요. 못 돌이키는 게 아니라 네가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준비해놨어요. 내가 그것을 돌이킬 마음이 내게 없어.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깨우쳐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깨우칠 뿐만 아니고 모든 그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그 사실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주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자, 20절입니다.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 것이니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으로 아니니라. 그가 그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차리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어쩌지 않게요?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았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용납하지 않는데. 유일히 살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 자신이 정말로 이 죄악된 길에서 내 자신이 어떻게 하려고 하면 돌이키려고 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열려 있습니다. 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방치해. 자,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누가요? 악인이 죽는 것을 어쩌자니요?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악인이 죽는 것을, 자, 우리가 다 어디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다 이 죽을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을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어떻게 되는 것을, 죽는 것을 어쩌자니요? 기뻐하잖아요. 원하지 않는다.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깨우치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켜,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그 길을 떠나서 어떻게 하는 것을, 사는 것을 기뻐하는, 사는 것을 기뻐하는. 이스라엘 족속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고. 어떻게 하라? 돌이키라. 돌이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내 자신이 돌이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간절한 소리 앞에서 나는 감각이 없어, 생각이 없어. 죽는다 해도 고만, 산다 해도 고만. 그저 인생 다 똑같이. 아니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해요. 누구에게 말해요? 너는 내 백성에게 가서, 내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그들에게 말하는, 호세아서 말씀해도 내가 저들을 위하여 몇 가지나? 율법을 몇 가지로? 10,000가지로 주었으나 그들이 뭐 했다고요? 관계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말씀 앞에 돌이켜 사는 그 일의 실제가 무엇인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살지 아니하면 안 돼요. 돌이켜 살지 아니하면 안 돼요. 구원은 이 다음에 죽어서 여러분 생각으로 그러죠. 사도 바울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나요? 확정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 진심을. 정말로 하나님이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그 진심을 알아.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깨우쳐 돌이키는 그것을 알게 돼 있어요. 내가 깨우쳐 돌이켜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안에서 나는 죽지 않습니다가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에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붙는도다, 쏟는도다. 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흥받을 때 비로소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철뜻을 알아. 하나님 왜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하시는지. 에레미야 6장 14절 말씀. 에레미야 6장 14절. 그들이 누구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 앞에 말씀에 보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무엇을 행해요? 거짓을 행함이라. 에레미야 6장 14절. 에레미야 6장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그들이 누구요? 그들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다 무엇을 해요? 거짓을 행하며, 그 거짓을 행하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둔 것은 무엇을 하고 준 거예요? 이 말을 전해서 저들로 깨우치게 하려고 준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과 제사장들이 뭘 해요? 내 백성의 상처를 어떻게 고쳐? 심상히 고쳐. 심상히 쉽게 고쳐. 무슨 상처를 쉽게 고쳐? 그 죽게 된 상처를 쉽게 고쳐. 그들은 그 죽게 된 상처를 고쳐라고 준 것이 아니고 네가 죽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해주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여러분의 이 말씀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너는 죽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하는 그 소리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요. 왜? 그 소리가 아니면 우리는 사정없이 다 죽어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요. 그런데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해줘요. 나팔수가 나팔을 부를 때 바로 불어야 돼요. 바로.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소린지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소린지 확실하게 불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다 거짓을 해. 무슨 거짓을? 내 백성이 죽을 것을, 그들의 병을 심상히 고쳐. 그리고 뭐 하라고? 평안하다. 여러분이 평안한 것은 누구로? 주님으로 평안할 수 있는 길이 여러분에게 있지, 사람의 말로 평안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이 평안하면 그 평안함의 실제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옮겨질 때 평안해요. 사람의 말이 평안하다 하면 평안한 게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행위를 하노니 내가 네게서 어떤 것을, 옳은 것을 찾지 못했다. 나는 네가 어디서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고 지켜. 뭐예요? 돌이키라. 우리들 마음속에서 얼마나 내가 돌이키려고 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실제로 그 사실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고, 그래야 여러분의 중심이 살아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그 돌이킴이 무엇인지 알아요. 사람이 가르쳐주는 말로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쳐줄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 이 죄에서 벗었습니다. 뭘 못해요? 하잖아요. 그걸로 여러분이 죄가 벗어져요? 그런 거짓말하지 마세요. 벗어져요? 벗어지는 기쁨도 모르고 벗어지는 감격도 없고 실제 그 죄가 뭔지조차도 몰라. 그러면서 어떻게 그 평안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 정말로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드러내고 알고, 왜 내가 죽게 된 자인지, 너는 마지막 남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것을 네가 붙잡으라. 내가 죽게 된 것을 붙잡아야 세워져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요. 구원은 말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이 걷는 그 실제가 어떤 것인지 알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허탄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썩으실 것,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이 돌이키는 그 돌이킴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알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 말씀 봅시다. 에스겔 3장 24절입니다.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문을 닫으라.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그들이 너를 줄로 동여 매서 너로 하여금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혀로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봉헌이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에스겔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것은 그들을 어쩌지 못하게 하여 책망하지 않게 해요. 책망하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네 입을 어떻게 해요? 열리니. 내가 너와 말할 때는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이러하시다. 결국 다시 말하면 에스겔로 하여금 어떨 때만 입을 열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 말할 때만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만. 그리고 이 말씀은 이러하다, 이렇다.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에요. 이래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지 아니하면 안 돼요.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해져 있어요.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이 생명 얻는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취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끝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내 배에 어떻게 하면 채우면 그 말씀은 무엇같이 꿀같이 달아요. 그 말씀이 달아서 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채웠더니 달아요. 그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그 말씀은 여전히 뭐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입에 무엇같이 꿀같이 단 사실을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듣고 배운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들을 자는 뭐요? 들을 것이요.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그 다음에 듣기 싫은 자는 어쩌지 않아요? 듣지 아니하리. 요한계시록 지난 주일날 봤던 말씀 봅시다. 3장.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하고요? 생각하라. 그 다음에요? 지키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어. 그 다음에요? 회개하라. 만일 어쩌지 않으면 일깨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지키어 어떻게 해? 회개해야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깨는.
그리고 일깨지 아니하는 내가 무엇같이 도적같이 이르니. 누가 도적같이 와요? 일곱 별을 가진 그가 도적같이 와요. 이 절대 지존자가 도적같이 오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어쩌지 못해요? 알지 못해. 도적같이 와요. 도적같이. 그 다음에 6절 말씀 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째요? 들을지. 교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 자, 들을 자는 듣고, 어떤 자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할지라도 너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하다고 어떻게 해요? 말하라. 그게 에스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자신이 듣기 싫어서 여러분 자신이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안 듣고 그냥 말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자신이 어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돌이키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도울 자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뭐가 막 달라지고 뭐가 좋아져요? 절대로 아니요. 세상 눈에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 일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생명을 얻게 하는 아름다움을 누리게 해요.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세상이 상상도 못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죽고 살기에 기쁜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자신이 일어서야 돼. 여러분의 마음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요. 듣기로 듣고 배워서 다 알아요? 목사님, 우리는 다 압니다. 다 알겠죠. 성경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실상을 몰라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또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내가 깨우치기를 원하고 나가셔. 그것이 신앙의 걸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만물의 짓기와 같아서 죽을지라도 어찌 죽는 것을 알지 못하며 멸할지라도 왜 멸하게 되는지 그 일을 상상조차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권고하시고 권면하시는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자의 심령이 정말로 이 말씀 앞에 어떠한 걸음을 걸어야 할고 하고 그 중심이 고려하게 하시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캄팍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앞에 참으로 이 아름다움을 구하며 찾으며 마땅히 바랄 바를 바라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저희 심령이 예면치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저희가 다 순종함으로 나아감을 있게 하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을 우리로 기세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진실로 주의 앞에서는 저희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옵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